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로 말미암아 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만입이 있어도 저희는 주님의 은혜를 다 찬양할 수 없나이다. 주 성령이시여 이 시간 저희를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여신도 주일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바로 서는 우리 동원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여신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찬송 36장 통합 36장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열어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70년 전 세계를 주범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먼저 평안의 빛이신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새날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온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대가 없이 자신을 내려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상처 입고 지친 이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기신 주님을 본받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새 계명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길 그리스도 안에서 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도 서로의 짐을 나눠주며 사랑, 겸손, 절제의 삶을 실천하는 주님의 사랑의 증인으로 우리를 분리시키고 갈라세우는 모든 차별의 장벽을 허물며 평등, 평화, 화해의 세상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길을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세상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빛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과연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고 섬기고 함께 더불어 해야 될 우리의 삶 속에서 시기하고 또 미워하고 분열과 다툼 속에 살아오지 않았는지 우리의 지난 시간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거룩하신 사랑으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다짐과 결단의 시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 15장 통합 5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
시간 구은순 전 회장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겨울 가뭄을 눈과 비로 적시시며 주님의 날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1월의 첫째 주일을 특별히 여신도 주일로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드리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며 진실된 삶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거듭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새해 2023년도에도 우리 기장 여신도회가 1월 3일 화요일부터 2월 21일 화요일까지 주의 사랑으로 새해 물결, 새해 역사를 이루기 위한 50일 특별 기도 운동이 진행 중에 있으며 주별로 기도 제목이 주어지는 가운데 동원교회 여신도들도 함께 기도하며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통해 받은 말씀으로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인생을 아무런 목적 없이 지어진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음받았다 하셨으니 주어진 시간들을 헛된 곳에 낭비하지 않고 잘 분별하여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실천하는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우리의 부족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바라만 보아도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필요한 이에게는 도움을 주며 슬퍼하는 이에게 위안을 주고 가치 있는 일에는 합력하는 동원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신도로서 거룩성을 잃지 않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젊은 여신도들 또한 지금의 그 젊음이 빛남을 알게 하시고 잘 누리며 미래를 향하게 하여서 우리의 후손들,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꿈을 크게 이상은 높게 키우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자녀들을 보듬으며 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도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으니 분별력 있는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로 이겨내는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귀한 말씀 선포될 때 소망과 기쁨이 되길 원하며 주님의 성호를 여신도가 찬양 드리오니 흠양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새해에도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며 각자 맡겨진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힘이 없어 주저앉을 때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사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을 위해도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빛으로 오셔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양래 권사님, 루디아 회장님 나오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여신도 성가대 나오셔서 영광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총회가 제정한 우리 여신도회 주일입니다. 우리 기장 70년의 역사는 우리 여신도들과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신도 우리 기장 여신도회는 우리 기독교 장로회 70년의 역사 가운데 중심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공의를 펼쳐가는 일에 큰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책임 있는 그 역할을 우리 기장 여신도회가 감당해 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펼쳐가는 일에 그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혼돈과 어둠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또 경제적인 불평등, 또 전쟁과 폭력, 또 양극화, 또 여러 가지 차별 속에서 갈등과 또 분열, 어둠의 시간들을 보내어 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또 과제와 문제들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깃든 이 어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 많은 또 전문가들이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대적 상황, 부름 앞에서 어떠한 길을 제시할 수 있을까? 그 대안이 무엇일까? 이 시대적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참된 빛은 어디로부터 비추는 것일까? 참된 소망의 빛은 어디로부터 비추는 것일까? 올해 우리 교단이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107회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에서는 새 역사 70년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주제를 택했습니다. 오늘 이 어둠이 깃든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의 대안을 찾아가는 그 방향을 바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의 비전도 바로 사랑이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로 삼고 있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는 그 방향과 함께하고 있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적 사명과 소명 앞에서 우리의 가야 될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그 대안은 바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소서. 오늘 읽었던 시편 31편 15절 16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우리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 바로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이 시대적 문제, 풀어가야 될 그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과연 사랑이 그러면 우리가 이 처한 이 답답한 현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오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동의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좀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고 또 막연해 보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랑을 이야기해 왔습니까? 우리 교회는 바로 사랑의 공동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바로 그런 교회인데요. 우리가 그동안도 계속해서 사랑을 이야기해 왔고 또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전히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더 악해지고 더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 과연 사랑이 대안인가?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질고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리뭉실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힘과 능력이지요. 우리의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그 부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17절에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죄와 절망, 어둠, 이 죽음, 그 어느 곳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절대적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세상에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그 대안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량의 죽음과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처한 수많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유일한 소망이요 대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어요. 사랑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러므로 사랑은 창조의 능력이고 바로 또 사랑은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나를 살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립니다.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 여러분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 복음의 능력이지요. 사랑이 우리를 치료하고 사랑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사랑이 들어가는 곳에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생명 살림과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기독교 세계의 역사에 깊은 감동과 영향을 미쳤던 인물 가운데 이 아시시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아주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평화의 도구라고 하는 시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 있는 곳에 희망을 심게 하소서. 어둠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라.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미움이 떠나갑니다. 사랑이 임하는 곳에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임하는 곳에 의심이 물러갑니다. 절망이 물러가고 희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임하는 곳에 어둠이 떠나가고 광명이 찾아옵니다.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임하는 곳에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질고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 개인의 문제로부터 이 나라의 민족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 이 세계의 문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대안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것인가 하는 그 과제 앞에 저는 오늘 세 가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생명을 살려갈 수 있는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여러분 관심입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한 그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포도원 밭을 일구셨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그 술틀을 파고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좋은 포도원을 주님께서 개간하시고 아주 극상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서 맺어야 될 좋은 열매가 맺지 않고 먹을 수 없는 들포도가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인 이 유다 백성들을 그 땅에 심으시고 선한 일을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무심했습니다.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과 밭을 늘려갔습니다. 힘 있는 자들은 오히려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 오히려 생명을 죽이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핍박받는 이들을 더 억압하는 바로 희생된 사람들의 그 울부짖는 소리가 그 땅에 충만했습니다.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진노를 발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그 무관심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이사야 5장 12절에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일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일에 관심 두지 않고 그저 먹고 즐기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일에만 관심한 지극히 이기적인 삶을 살아온 바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인 것이죠. 관심, 여러분 사랑은 관심입니다. 이 관심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에 마음이 끌리는 거죠. 자꾸 신경이 쓰이고 주의를 기울이죠.
관심이 많다, 관심이 있다, 관심을 갖는다. 여러분 여기에 좋아하는 것을 갖게 되면 우리 거기에 관심을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어떤 일에 대해서 관심이나 흥미가 없는 것을 무관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무관심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관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하는 것입니다. 올해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주일 점심 식사가 1월 이제 마지막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간 쉬었던 식사가 재개되고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의 헌신, 특별히 또 주방 봉사 운영팀이 잘 구성이 되고 또 우리 교구에서 구역에서 정말 협력해 주셔서 정말 아주 멋지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올해는 좀 그분들의 어깨를 좀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합력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8개 교구로 이제 재편이 되고 우리 교구 중심으로 점심 식사를 제공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 일에 관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관심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성숙도는 나 중심에서 나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돌리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시는 일에 관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가 하는 일들 또 그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의 관심을 갖는 것, 사랑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을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나로부터, 내 가족으로부터, 여러분 우리의 주변으로, 우리의 이웃과 또 형제와 교회 또 이 지역과 더 넓게 된 나라와 민족, 세계를 향해서 우리의 관심의 눈이 확장되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성숙도는 나 중심에서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로 관심하느냐.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 여러분 롯은 얼마나 정말 지극히 자기 이기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입니까? 삼촌의 큰 배려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기 것을 찾고 자기 것 챙기는 것에 급급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 땅, 이 소돔과 고모라 땅도 보암직하고 아주 기름지고 좋은 땅이었어요. 삼촌에게 더 좋은 것을 양보할 수 있었지만 자기가 먼저 그것을 취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탐욕과 욕심으로 가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하는 땅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얼마만큼 여러분 배려하고 형제에 대한 그 관심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카 롯을 사랑하고 또 배려하고 또 그가 엘람 동맥궁에 의해서 잡혀갔을 때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하고 여러분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려 할 때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하고 그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배려하는 그 아브라함의 성숙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면 관심하지만 반대로 관심을 갖다 보면 또 사랑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꾸 관심을 갖다 보면 사랑의 마음도 조금씩 싹이 트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마당에 이 고양이 2마리가 놀러 오는데요. 우리 관사님, 우리 교역자에서 아주 열심히 그 밥을 대줍니다. 언젠가 월요일 날도 이렇게 고양이가 와 있는데 그날은 우리 직원들이 출근을 안 하니까 제가 있으니 저를 보고 자꾸 야옹야옹 울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밥그릇에 밥이 없어요. 왜 밥 안 내놓냐고 했는데 야옹야옹인데 앞만 찾아도 밥이 안 보이더라고요. 야 미안하다, 난 밥을 못 찾겠다. 이제 그랬는데 이제 또 월요일 지나서 화요일 되니까 또 우리 또 간사님이랑 우리 교육자 또 다 밥을 채워놨어요. 근데 또 옆에 이 빌라에서 어느 여학생이 이렇게 뭐 물을 한 대 좀 가지고 오는 게 뭐지? 그랬더니 그러니까 고양이 먹으라고 물까지 갖다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물도 필요하구나.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보이더라고요. 아 쟤들도 배가 고프겠구나. 아 쟤들도 목이 마렵겠구나.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밥이 어디 있는지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보이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다 보면 보이는 것입니다. 보면
보인다. 보면 보인다. 자, 그럼 자꾸 보시길 바랍니다. 보다 보면 보입니다. 사랑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관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의 마중물이에요. 그 물을 한 바가지 넣고 펌프질하면 물이 계속 지하에서 뿜어져 올라오는 것처럼 사랑의 마중물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관심은 사랑의 마중물이다. 그럴듯하죠? 관심. 먼저 관심을 갖고 자꾸 바라보다 보면 여러분 보입니다. 그 영혼이 보이고 그가 필요한 게 보이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문제들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이 대통령도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은 문제 해결됩니까? 하물며 우리 개인이 어떻게 이런 나라적인 문제, 이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함께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이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역, 이 나라, 이 민족, 여러분 세계도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 주변에는 누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지, 오늘도 고통하며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은 누구인지 한번 고개를 들어서 일단 바라보며 볼 때에 관심하게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고개를 들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본 속에서 우리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일, 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랑은 동정입니다. 우리가 동정하다, 또 공감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영어로는 뭐 같이 쓰기도 하는데 이 공감하다라고 할 때 이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감정을 동일하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내 감정이 동일시되는 것, 이게 동정이지요. 둘 다 이 감정의 변화가 있지만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지적 측면, 함께 감정을 느끼는 것이라면 이 동정은요, 그 감정에 압도당한다는 것입니다. 압도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거 안 됐구나 이해하는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감정에 압도당해서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든지 함께 좀 해결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동정, 심파스코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영어의 심퍼시라고 하는 이 동정과 동일한 뜻이죠. 여기에서 동정이라고 하는 이 심파스코라고 하는 이 용어는 함께 순환을 당한다는 거예요. 순환당하는 것입니다. 함께 느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동정이에요. 깊이 공감하고 압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동정이죠. 여러분 사랑은 동정입니다. 주님의 동정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 교회 우리 한 성도님과 통화를 하는데 한 50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교회를 향한 정말 절절한 그 안타까움과 사랑과 또 그 일에 내가 헌신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하는데 정말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제가 수요일 저녁에도 이 말씀 한번 드렸는데 정말 저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겠구나. 과연 목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지 못한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좀 부끄러움도 들었어요. 정말 교회에 대한 성도들을 향한 정말 애절하고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또 꿈을 꾸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야,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구나.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유리하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아파하는 영혼들, 고통하는 영혼들, 그들이 굶주리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그 곤고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주님은요 동정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내 창자가 아프다. 누구의 아픔을 바라보며, 형제의 아픔을 바라보며, 이웃의 아픔을 바라보며 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 바울의 마음도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이방인을 택한 그릇으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결국 여러분, 바울은 죽을 줄 알면서도 죄수의 신분이 되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고 목이 참수되며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그 영혼을 향한 그 바울의 그 사랑, 주님의 마음을 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지요. 여러분, 사랑은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이 가득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는 고백하지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도저히 이거는 힘으로 안 돼요. 견적이 한마디로 나오지 않아요. 이건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사랑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힘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소성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이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은 동정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 동원교회가, 우리 여신도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이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가지고 우리 형제들의 그 아픔을 중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위해서도 여러분 관심과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관심할 수 있는 사랑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원의 성도님들이 이러한 놀라운 사랑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사랑은 헌신입니다. 관심에서 이제는 동정합니다. 함께 아파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헌신으로. 헌신으로. 이 세계가 하나가 되는 거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죠.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들보다 나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바로 그때이지요. 창세기 22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사자가 이르되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여기서 경외는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 아들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을 언제 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올리고 이제 바치려 할 때 그 믿음, 그 행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결단을 보시고 그 행함을 통해서 그 헌신이죠. 헌신. 그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나라. 여러분, 사랑은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아브라함의 헌신을 보시고 그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유월절을 앞두고 마리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지극히 비싼 향이 곧 순전한 나르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의 그 죽음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바로 그러한 헌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헌신을 축복하지요. 그 향유의 냄새가 그 집에 가득했습니다. 자기 일생의 그 중요한 그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던 가장 귀한 그 향유 나드한 옥합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거죠. 그것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값으로 따진 자가 있었죠. 그 가룟 유다. 그 비싼 향유를 왜 저렇게 허비하느냐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단지 향유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마리아의 헌신은 주님에 대한 사랑의 발로였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주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너 나 사랑하니?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이 뭐예요? 너 나 사랑해? 그러면 너 헌신해. 내 양을 먹여. 여러분, 양을 먹이기 위해서, 목자가 양을 먹이기 위해서, 양을 살리기 위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는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을 먹이기 위해서 풀밭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야 되고요. 양을 마시기 위해 물가로 데려가야 되고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나운 맹수로부터 자기의 생명을 다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해? 그러면 내 양을 먹여 헌신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헌신해.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주님은 헌신하신 줄 믿습니다. 높으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내려오셔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형제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역할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7절이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이 시대 오늘 당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과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관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주님의 그 심장에 통하는 마음, 주의 사랑, 그 동정의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선과 그 깨달음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일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동정입니다. 사랑은 헌신입니다. 오늘 여신도의 주를 맞이하여 교회 중심에서 큰 역할을 감당해온 우리 여신도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통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가득가득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 사랑을 통해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도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좀 들어서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야가 확장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충고하며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의 감동을 따라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해서라도 헌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에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원의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었사오니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봉헌 찬송 299장. 다음에 왜 안 나와?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주님한테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님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의 채우사 새 힘 주소서. 아멘. 만국의 근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헌신 고백을 예물에 담았사오니 우리의 중심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11주 예물 드립니다. 땀 흘려 수고한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말씀에 순종해 드리는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신령한 은혜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월정 헌금으로 드립니다. 생일 감사, 또 신년 감사, 여신도 주일 감사 예물 드리오니 더 많은 감사 열매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역 복음화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 예물과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 헌금도 주께 드리오니 거룩한 곳에 쓰여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여신도 해가를 함께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 축도로 여신도의 2023년도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구름 가득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시대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 생명과 소망임을 깨닫고 관심과 주님의 마음의 동정과 사랑의 헌신을 통하여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원교회, 특별히 여신도의 주를 맞이한 우리 여신도회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와 사명과 또 우리 한국 기독장로의 모든 일들과 또 주의 나라를 힘쓰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